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기 말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육신이 지쳐 있든지, 그 정신이 지쳐 있든지, 그 영혼이 지쳐 있든지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안위를 받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더 편안한,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잠시 쾌락을 위해서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잠시나마 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점점 나빠질까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좋아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겁니다. 잘 살기가 나빠질 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더욱더 나빠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조차 위로받지를 못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결국은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교훈과 권명과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권면이나 권징은 교회 밖으로 내모으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다 덮고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함으로써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본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지심하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분명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당하고 병든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보도 전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는 그냥 하나님께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면 우리가 정말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그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까지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질러 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형식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내 계획이 괜찮다. 그러다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나더러 어쩌라고? 나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개입하시고 찾아오는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어떤 때입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모른 척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더 전진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퇴양난 또는 사면초가다라는 말을 접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뚜껑이 열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죠. 맞잖아요. 열받으면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냄비 뚜껑 열고 여러분 가벼운 뚜껑은 팔팔 끓으면 열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폭발하지 않으려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열리면 큰일 나요. 그 김이 빠져나가지, 스팀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첩첩산중에서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열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뚜껑을 꼭 닫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뚜껑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에 있는 상황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대.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해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될 일인데 사람들은 힘쓰고 애쓰고 울고 불고 난리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개입하시고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은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위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기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늘 힘써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피난처 되시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시시하게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실패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도 짓고 빛도 지으신 하나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그런 미물들도 짐승들도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전혀 죽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난을 내게 주셨는가를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왜 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지혜를 지키고 헌금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특이한 예배 형태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넋두리를 합니다.
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새벽기도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물론 그것이 진정한 한탄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일 겁니다. 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 전쟁들이 항상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 세계 역사의 중심은 바로 기독교 역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2차 대전이 새벽에 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가 새벽에 발발했습니다. 그것도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 만나가 새벽에 내렸고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때를 따라 기도했지만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새벽은 세상이 잠든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깨어있기가 힘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성공자들이요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다. 오늘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는데 왜 느닷없이 하루 중에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인간의 머릿속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물론 밤새 뒤척이다 잠 못 이루고 새벽에 골아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부활 모두가 다 새벽의 사건들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새벽에 하실 것이다.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충분히 등불에 기름이 있을 때 예수님 신랑이 오지 않아요. 미련한 5처녀는 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충분히 신랑이 오기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바로 새벽의 승자가 바로 슬기로운 5처녀의 승리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새벽교회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특세라고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예요. 사실 매일매일이 특세예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새벽기도입니다. 성경에 새벽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한 역사와 기적이 주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새벽에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새벽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부르신 시내산의 새벽은 어떤 새벽이었습니까? 바로 기회의 새벽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미 모세는 한 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후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두 번째 부름을 받았어요. 이때가 바로 새벽인데 이때는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 새벽은 어떤 새벽인가? 첫 번째 부름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기회의 새벽이었다.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덧입을 수 있는 회복의 새벽, 은총의 새벽, 기회의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새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새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에 가장 먼저 침상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의 위기는 늘 있어 왔고 사건과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륙만 하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나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보호받고 공권력이나 법의 보호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의 일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보면은 많은 거부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지하 수십 미터 벙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꼭 그 벙커를 만들어서 또 분양도 하고 있다고 해요. 잘 팔린답니다. 또 개인용 자가용 비행기를 장만해서 어디 있는지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고 도망치려고 준비를 하고, 이처럼 비상용품을 준비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어디 이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과 위기 속에서 도망쳐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이것이 피난처예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이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특히 이 말씀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과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오십시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만민의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또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 요즘 100세 시대 하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경제 활동이 없는 노년의 삶이 어찌 살까 고민 역시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든 잘해서 정말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노년에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까 고민하고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모색하고 저축도 하고 연금도 가입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후까지 보장해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한 영원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힘들어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아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너희 수고를 멈추어라. 내가 너희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며 보호하며 안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사는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갈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의 안위와 보호하심으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나는 신앙생활, 기쁨 가득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합니다. 어려운 풍파가 계속해서 밀물처럼 몰아닥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어리에서 난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